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시면서 뭐 화장하시면서 또 뭐 잘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거울 보셨죠? 예. 거울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얼굴 가운데에서 가장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정말로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있으시죠? 어느 부분인가요? 예. 뭐 고개를 또 이렇게 좋으시는 분도 있네요. 또 반대로 이 부분은 참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로 이 부분은 참 조금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부분을 가장 자신 있게, 그리고 또 어느 부분을 조금 아쉽게 생각할까요? 한번 뭐 눈일까요? 코일까요? 입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평가해 보세요. 뭐 투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제가 그러니까 자신 있어 하는 부분도, 그리고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동일한데 눈입니다. 눈. 왜냐하면 눈이 좀 큰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선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딱 먼저 주는 것도 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반면에 또 너무 눈이 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도 듣기도 해요. 그러면서 눈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눈이 조금 큰 대신 쌍꺼풀이 없었으면 어떻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조금 작아도 괜찮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뭐 여러분 생각이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내 얼굴은 완벽해 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병원 가운데에서도 성형외과가 그 성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들 보면 뭔가를 보면서 이 부분 살짝 고쳤으면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냥 내 생각에 머무를 때는 그냥 어쩌면 그냥 뭐 콤플렉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냥 내 안에서 조절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와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센 것이라고도 뭐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영어 단어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핸디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핸디캡. 이 핸디캡이라는 것은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장애라는 거예요. 장애인을 가리킬 때,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뭐 핸디캡을 씌웠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원을 살펴보면 이게 왜 이렇게 그 단어가 생겼냐면, 이 핸디캡이라는 것은 앞에 핸드라는 단어, 손이라는 단어와 캡은 뭐냐면 모자예요. 모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걸하는 사람들이 모자를 벗어서 이렇게 구걸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어떠한 그 사회적인 어떤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핸디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뭐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는 뭐 핸디캡 퍼슨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내 얼굴은 완벽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처럼, 또 우리 안에 그 삶의 그러한 모습들, 내가 성공을 향하여서,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하여서 뭔가를 그 목표를 위해서 막 나가려고 할 때 내 삶은 완벽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 그 목표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장애물들, 뭐 핸디캡 같은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것을 위하여서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기도 하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포기하기도 하는 그러한 분들을 보기도 해요. 요즘 그것을 우리 사회의 흔한 말로 대변한다라면 흙수저, 금수저, 아니면 그 중간에 동수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핸디캡들에 대해서 그렇게 또한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누가 나옵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도 그 예수님이 궁금해서 지금 이 누가복음 19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예수님에 대한 그 많은 소식들을 듣고 이 사람도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떠한 분인가,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네 마을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도 가서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봐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가는 그 길을 따라서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 큰 길가에 이르러서 보니까는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곳에 이르자 이 사람의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요? 내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이곳에 왔지만은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볼 수 없구나 라고 그렇게 딱 단정을 짓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삭개오에게는 핸디캡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핸디캡. 그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요? 이 사람은 키가 작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겠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왔지만은 와보니까 어때요? 그 자기 앞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꽉 메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어때요? 키가 큰 사람들이에요. 키가 큰 사람들. 키가 작은 자기로서는 그 키 큰 사람들의 그 언저리에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하다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딱 포기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예 그 자기의 이 꿈, 그 목적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해라고 딱 그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방법이에요? 맞았어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예전에 성경에는 무슨 나무라고 되어 있죠? 뽕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지금은 좀 더 자세하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옆에 보니까는 그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여기에라도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그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올라가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른이 그것도 나이가 적은 어른이 아니에요. 막 20, 30대의 청년도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보니까 세리장이라고 해서 세리장. 이제는 나이가 지긋한, 나이가 먹을 대로 먹은 그러한 어른인 거예요. 근데 그 어른이 그 체면을 불구하고 왠지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목적,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보러 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를 보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그 나이에 맞지 않게 그냥 그 뽕나무에라도 돌 무화과 나무에라도 올라가서 보겠다라는 그 의지로 거기를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어때요? 그 많은 무리와 섞여서 같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떨어져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과 섞이지 못하고
그 많은 사람들과 떨어져서 홀로 혼자 나무 위에 앉아서 그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자기의 그 목적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뽕나무에 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간 그 모습이 열정적으로 보이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쓸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은 바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면 삭개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삭개오의 삶의 모습을 이 모습 속에서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곁길에서 머물러서 섞이지 못하고 그냥 따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도 내 인생을 통하여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나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었을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많은 재산을 축적해서 내가 편리한 편한 그러한 삶,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다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했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어땠을까요?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는 어땠어요? 주변에서 막 자기를 키가 작다고 놀리고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힘을 보여주고 싶은, 자기의 권력을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 나도 한번 성공해서 나도 한번 그들과 동등하게, 어쩌면 그들보다도 더 우월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환경들, 자기가 살아오는 그 자신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삭개오는 또한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너무 많은 핸디캡들이 나에게는 주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삭개오는 느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신체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도 얼마나 이 신체적 조건이 그냥 탁 두드러졌으면 성경에서까지도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자기의 신체적 조건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 조건이 그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가로막고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 조건만 있었을까요? 그가 아마 그 살아온 가정 환경들을 만약에 볼 수 있다라면 그 가정 환경 안에서도 많은 그러한 그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그 삶 주변에 막 둘러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는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내 이러한 그 장애물들 앞에서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내가 목표로 하는 삶은 살 수 없어 라고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건 불가능해 라고 판단함과 동시에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라고 또 방법들을 생각을 해봤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둘러싼 그 핸디캡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삭개오는 또 하나의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마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그 방법은 뭡니까? 삭개오가 자기의 삶의 그러한 그 장애물들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 그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에요? 무엇이 되는 거였어요? 자기의 직업을 세리로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세리가 되는 것이죠. 세리가 된다라는 것의 그 의미가 뭘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 세리가 되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세리가 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 속에 있었던,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 유다 안에서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뭡니까? 세리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민족의 반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의 민족들의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러니까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당시의 세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할당량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나머지는 자기의 몫으로 그렇게 착취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세리라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를 무엇과 같은 것으로 취급했어요? 자기의 몸을 파는 창녀와 같은 그러한 레벨로 세리를 취급했어요. 그리고 이 세리를 동물 가운데 무엇으로 또한 취급했어요? 개로 취급한 거예요. 개로. 삭개오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 이룰 수 없다라는 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세리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마 그 일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뭐라 하던 말던 그냥 자기는 자기의 그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맹목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의 직업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 된 거예요. 그러기에 세리장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 삭개오를 향하여서 누구라고 부를까요? 맞아요.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리장이 돼서 많은 부를 축적하였고 어쩌면 그 로마의 그 권력을 뒷입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권한을 가졌지만은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마주 앉아서 밥 먹는 것을 싫어해요. 심지어 누군가가 어떠한 다른 사람이 그 삭개오와 함께 교제하고 밥 먹고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마저도, 함께하는 그 사람마저도 저는 죄인의 친구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삭개오의 모습은 마치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그냥 홀로 앉아서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고 그냥 혼자 있는 그런 외톨이의 모습의 그 삶을 바로 그 삭개오의 그 삶 전체에서 그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그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에 혼자 올라가서 그 예수님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 그냥 그 앞으로 그 길로 지나갈 줄만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그 길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자기가 올라가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 아래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있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가슴이 철렁하지 않을까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라고 합니다. 내려오라. 자기가 그 위에 있다라는 것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내가 너의 집에서 너와 함께 있어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깜짝 가슴이 정말로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 충격과 함께 또한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무엇으로 가득 찬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오시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를 외면했는데 나와 함께 나의 집에 가시겠다라는 그 말씀. 그러게 그 말씀에 삭개오는 속히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함으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마 삭개오의 이 모습이 마치 그 즐거워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아요.
그 말씀에 너무나도 즐거워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마치 나이는 육체의 나이는 많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에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그 삭개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무슨 약속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자기의 그 평생에 모아놓은 그것의 절반을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죄인이라는 그 야유와 그런 것들의 그 수모를 참으면서 그 모아놓았던 그 모든 것의 그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라면, 내가 누구의 것을 약탈한 것이 있다라면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그것의 4배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의 목표로 했던 것들, 그의 삶의 목표로 했던 것들을 성취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채울 수 없었던 그것, 그 공허함, 그것이 채워지면서 그 삭개오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다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맹목적으로 자기의 삶, 세상이 추구하는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무엇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마지막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 그냥 자기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세상에 유익함이 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든 벗어나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자기의 그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외톨이가 되어지고 잃어버린 자가 되었던 그 삶, 그 삶에서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새롭게 설정되어지면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삭개오의 삶이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로 우리의 삶이 삭개오와 같이 맹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연예인 가운데 있잖아요. 연예인 가운데 부자, 가장 큰 부자 연예인이 있대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요즘 막 뜨는 그런 막 높은 막 그 엔터테인먼트 사를 막 운영하고 있는 막 연예인들 생각나세요? 네. 그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 추정 자산이 한 3천억 원 된대요. 3천억. 근데 그게 누구냐면 그 원로 영화 배우 가운데 한 분인 신영균이라는 분이에요. 신영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 3천억이래요. 3천억. 근데 그분이 참 세상을 많이 놀라게 하셨어요. 근데 무엇으로 놀라게 했냐면 기부하는 것을 놀라게 했어요. 기부하는 것을. 이분이 영화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 가운데 그 500억에 상당하는 그 부분을
그쪽 영화계에 기부해서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후배들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그렇게 재산을 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계에서만 이분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분을 보고 놀래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능인 교회 원로 장로님이세요. 원로 장로님. 여러분, 그 원로 장로는 장로로서 그 교회를 20년 이상 섬겼을 때 그 은퇴하면서 그 원로 장로를 그 교회가 추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20년 넘게 또한 장로로서 그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또 그 교회를 섬긴 거예요. 이분이 기부할 때 보면,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그 모교가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에다도 100억 상당을 기부를 하고요.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모습으로 섬겼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유언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내 관에는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신앙 안에서 이분이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살아왔던 자기의 그 사회적 삶의 그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해요? 이 사회와 교회 가운데 그대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분은 핸디캡이 없었을까요? 이분의 그 부모님도 실향민이세요. 이북에서 이제 넘어왔고요. 그런데 아마 가장 큰 핸디캡은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여러분, 예전에 그 영화계는 배우 인기 있는 배우라면 정말 끊임없는 스캔들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까지 있으면서 그러한 스캔들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내에게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지키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화인으로서 자기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 수많은, 이분과 대조되어지는 또 그한 유명한 그 배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인기도나 그런 면에서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그 인기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그러한 이 영화에 출연하면서 소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삶의 모습에서는 전혀 대비되어지는 거예요. 남겨진 재산도 없고 누구에게 기부할 것도 없고 끊임없는 스캔들로 인하여서 가정의 문제를 일으켰다. 이분과 정대조되어지는 그 삶으로 이분의 삶이 다시금 더 조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소망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다양한, 정말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양한 핸디캡들이 여러분의 그것을 아마 있을 수 없어 불가능해 라는 그런 마음들을 또한 심어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세상이 주는 목적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내가 무엇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사회적인 유익이나 그런 거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내 삶의 목표를 향해서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그러한 삭개오의 이전에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설정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자로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누리는 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주의 말씀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참으로 보여지는 그런 많은 핸디캡들이 핸디캡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핸디캡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핸디캡이 아닌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이 임하는 그러한 권능의 통로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부끄럽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교회와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공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삭개오의 그 이전의 삶, 맹목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그 주의 말씀 안에서 사회와 가정 속에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 삭개오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의 늘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총을 누리기를 하나님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혹시 너는 그건 핸디캡이야 너는 있을 수 없어 라고 우리의 소망을 가로막을 때 주의 은총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길로 덮어주시사 그 위에 우리의 부족함 위에 주의 권능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이 머물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지는 귀한 복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